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96번째 시간으로서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자부심도 갖고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자부심도 갖고 있고, 뭐 몇 대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좌우지간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끝내 결국에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그 결론을 얻지 못하는 모든 과정은 쓸모없는 거예요. 결론을 깨닫지 못하고, 결론은 결국에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어떤 믿음도 쓸데없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 생활도 쓸데없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불공 드렸어요. 탑돌이하고 연등 달고 108배 절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10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과연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느냐 이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무수한 과정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선택했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이 주지 않는 하늘의 법도 율법을 가르쳐 주었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했고 그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했는가?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똑같이 자기는 유대인이다 자부심 가졌죠. 선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저것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로서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안 된다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인간을 섬기는 법을 알려줬다. 율법을 알려줬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세상 어떤 데도 그런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 성전을 주셨으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산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정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 유튜브에다가 이제 리플을 달아요. 뭘 달았냐면은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죄 사함 받고, 믿음 가지면 우리가 천국 가고, 믿음 가지면 구원 얻는 것이지, 믿음에다가 행위로 통해서 온전케 돼야 된다는 말을 왜 집어넣느냐? 행위 구원론자다. 저는 구원론은 분명합니다.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는 결국에 우리가 들어갈 믿음과 순종을 통한 순종과 그 충성을 통한 행위는 결국 우리의 상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분명한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보기나 했어? 당신의 천국집이 어떻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 보기나 한번 했어?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그 마지막 최고의 자리 14만 4천 석에 당신 지금 앉아 있어? 묻고 싶어요. 아무것도 몰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건 믿은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끝내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된대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말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다 했다. 근데 내가 그러고 싶어. 너는 바울의 종교를 따라가라 그래. 바울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의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인을 고치되 네가 구원을 받았다 했다고요. 그 병에서도 구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건지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라고.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병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져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건 사고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건 많아요.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을 열어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부만 아는 거예요. 일부만.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사. 결국 이게 구원한다는 말이죠. 원문에는 구원한다, 소조 구원한다, 장차 구원할 것인데, 또 그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틀. 우리를 악한 일에서 구원하는 것도 있고 병든에서 구원하는데, 결국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야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된다 이거죠. 천국을 알기나 하나, 천국에 가보기나 했나,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를 아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어떠한 훈련을 시키시고 과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이거 과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이 아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과정을 신성시해버리면, 나는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졸고 갔는지, 그 사람이 예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안 했지만, 자, 우리가 나는 예배 드리고 갔다. 이게 과정이잖아요. 과정. 목적이 뭐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을 고치고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결단하고, 이렇게 가야 예배가 드려진 것이지,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과정만 얘기해. 나는 예배 드렸다 이거지, 나 헌금했다 이거지. 과정만을 가지고 일평생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잘못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과정, 하나님께서 결국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끝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로소 나는 그걸 알게 됐다. 나도 처음에 잘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어서 그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에 초점은 맞춰 있더라. 그분을 믿고 결국에 그분을 통하여 천국까지 들어간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지, 율법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 자체가 우리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었다. 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걸 바울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은 끝까지 이 세 가지를 목숨처럼 지켰어요. 자, 21장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1장.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 자,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는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유대인, 우리 백성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거룩한 성전, 이걸 더럽혔다. 이것을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스데반이 죽여간 이유가 뭡니까? 성전 건드려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늘들이라도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솔로몬이 이미 얘기를 했다. 그것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성전을 무시했다고.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왔고, 그 성막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목적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막을 성전으로 지으려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을 쳐 죽여야지. 언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 이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두는 것을, 나는 백향목 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이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두는 것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거예요. 그 너는 짓지 마라. 다윗과 솔로몬을 쳐 죽여야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왜 성전으로 바꿨어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그렇게 초라하게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예수님 당시에 법궤가 성전 안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법궤인데, 속죄소인데 법궤가 없었다고요. 이미 므낫세 왕 때 그때 다 치워버렸다고요. 법궤가 없는 껍데기, 거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안에 계시면 그게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 몸이니까 이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적인 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과정이잖아요. 과정 또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막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의 몸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령으로. 그게 발전해 가잖아요. 그 완전한 것은 여기는 아니죠. 천국이죠. 그래서 완전한 성전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영원한 집은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발전해 있는데 그 사실 자체 한 곳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라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 생각해서 할례 언약을 받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를 무시하면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이 되어도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 정도로 할 일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된 목적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이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22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거든요. 결국에 아브라함, 너를 선택한 민족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거든요. 할례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는 표시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낸 그 목적 뭐냐? 그 불러낸 목적은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 중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 할 일은 뭐냐? 그 하나님의 씨를 낳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꼬치를 잘라내므로 나는 잘못돼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은 것을 나는 회개합니다. 그 표시가 할례라고 로마서 4장에 바울이 해석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그 뭐냐면은 우리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어서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선택했고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불쏘시개 저 지옥에 가야 돼.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그랬다고요. 끝까지.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미웠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만 전하면 되는데 왜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해?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저 불쏘시개를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우리 안에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할 테니 그들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갔듯이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한 거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지금이 사도행전 22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는 AD 58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것이 언제나 AD 30년이에요. 1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지금 그때 당시에 바울이 유대인들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야고보를 만났는데 야고보에 이미 이 예루살렘에도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유대인을 이 땅에서 선택하신 그 목적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떤 준비된 사람을 쓰는가? 그것은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이 정결함이 필요하고 나눠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그 나눠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당신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려줘야지 우리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 나눠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 것은 너가 먼저 샘플이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지 니네만 구원 받으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지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택한 목적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 결국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서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붙들으라 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오 그림자이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은 진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이 본 목적이야.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게 해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세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그 앞에 단계지 그 구원 단계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요수와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에 예수가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표로도 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이걸 깨닫는 거죠. 혼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또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던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랬구나 바울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야 성전이지, 화려하게 꾸몄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냐?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이거 뭡니까? 결국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목숨처럼 생각한 것을 무시하는 것을 나는 싫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틀렸다면 빨리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단 한 번도 오직 믿음이 없어요. 한글 성경만 나왔어요. 그럼 오직 믿음의 배경은 뭐냐? 다 그런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의식법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믿음이다, 이 말이지. 오직 믿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그냥 오직 믿음, 이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 의식법,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다, 이 말이었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거 쓸 때 행동도 쓸데없고 나는 행도 쓸데없고 나는 그러면 교회로 뭐하러 나와요? 헌금 뭐하러 해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지. 교회 와서 왜 봉사를 왜 하고 그래? 믿기만 하지 그냥. 오늘날도 비슷한 겁니다. 오늘날도 믿음 지상주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상주의 했듯이 믿음 지상주의. 자기가 죽어서 지금 지옥 갈지 천국 갈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너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리플을 단다니까요. 이렇게. 이 잘못됐다고. 죽어보면 알죠. 죽어보면. 죽기 전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상을.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그거 가르쳐라고. 모르니까. 이 시대에 지금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게 뭔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축복받고 잘 산다는 얘기로 한 30년 우려먹었잖아요. 물론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 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샘플이에요. 샘플, 맛배기. 근데 이 맛배기도 한 번도 못 봐. 왜? 회개를 안 해가지고 이놈의 저주에 평생 시달리다가 예수 믿다가 죽는 거잖아요. 실상을 믿지도 못해.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자식들이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왜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왜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는 건 가짜 같다. 실제를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실제를. 영적인 세계를 알지를 못하잖아요. 말씀 그렇게 말씀 얘기하는데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일평생에 저주받고 사는데도 그래서 자신은 혹시 그 믿음 지켜서 천국 갈는지 모르지만 자식들은 지금 이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한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붙들어서 죽이려고 막 했을 때 천부장이 갑자기 무슨 소동이 나서 그러다가 보호를 해주면서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좀 하게 해다오. 헬라어로 말하니까 오, 유식하고 똑똑하네. 한번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나도 성전에 와서 다 기도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증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더라. 나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인의 괴수였다 내가. 그러면서 이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는데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14절,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바울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택하,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것까지 다 얘기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제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것까지 얘기했다고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13장이나 요한계시록 2장 3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천국 얘기할 때는 주님이 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얘기를 이때만 얘기했다고요. 다른 때 얘기 안 했어. 천국 얘기할 때. 근데 천국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해,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간 삶이, 그때 우리가 지금 결정한 신분이 영원히 신분이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 놓은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우리 천국집 우리의 것이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자. 천국에서 왕노할 자 있고 종노할 자가 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보지를 못했죠. 바울은 뭐 율법 공부 안 했겠어요? 달달달 외워버렸지. 바울이 성경 인용할 때 어디 보고 친 게 아니고 그냥 암송해서 쓴 거예요. 천재.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면 허당. 결국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숨을 바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 주고 생명 주고 죄 사함을 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도 결국에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회개 안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천국에 가면 그 신분이 저 밑에 신분으로 천국 가서도 저 변두리에 가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깨어서 준비하자.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전 세계 1%도 이 사실을 몰라요 지금.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알고, 그냥 죄사함 받는 줄 알고 미래지까지 다 용서되는 줄 알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듯이, 그때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상주의였지만, 뭐 성전 지상주의, 율법 지상주의, 지금은 믿음 지상주의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 시대에, 지금 과거의 모든 다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과정으로 필요했었고, 믿음도 이것도 과정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완성으로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신분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유지하시고, 어느 날 환난 시기에 우리를 이 믿음 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전체라고 생각했고, 과정을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는가 잘 살펴보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